그리스도인의 삶 42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요한계시록 5장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. 요한계시록 5장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4장, 5장, 시리즈 1, 시리즈 2, 그러니까 파트 1, 파트 2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. 천상에 대한 그 예배의 내용이죠. 4장에 대한 그런 내용은 하나의 그 전체적인 아웃라인의 그 모습을 그렸다면, 그 5장은 이제 그 줌인, 이제 더 정확하게, 더 정밀하게 그 주인공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포커스를 더 깊게 들어가는 그런 내용의 장면인 것입니다. 그러니까 4장과 5장은 그 천상 예배, 그리고 어린 양의 대환식, 왕의 대환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그 위임받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그 출발점에 앞서서 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의 내용인 것입니다. 자, 두루마리가 그 보좌 위에, 하나님 보좌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었는데 안팎으로 쓰여졌다고 그랬습니다. 보통 그 안쪽에 파피루스의 안쪽 한 면만 기록이 되어져야 되는데, 그 안팎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굉장히 참 더 특이한 그러한 그 사적인 내용, 그리고 충만하게 아주 빼곡하게, 그리고 상세하게, 자세하게 그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인데, 그 파피루스의 그 두루마리의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는데 7인 보인,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, 그분, 그 어른의 그 인이 찍힌, 어인이 찍혀 있는,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7개가 찍혀 있는 그 봉함된 그러한 두루마기를 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. 그러면 이것은 곧 얼마나 참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하나님께서 그 두루마리에 적혀져 있는 그 내용은 아무나 뜯어볼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아주 큰 힘 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쳐 말합니다. 이 두루마기를 누가 펼 수가 있고, 누가 읽을 수가 있고, 누가 뜯어서 읽을 수가 있겠느냐, 그렇게 외쳐대는데, 아무도, 어느 누구도 하늘 아래 땅 위, 땅 밑에 어느 누구도 그 두루마기를 펴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. 그 사실을 안 그 요한은 통곡을 했습니다. 그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울고 또 울고 울었더라 3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.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 심정으로 두루마기를 봐야 되는데, 열어봐야 되는데, 읽어봐야 되는데, 어느 누구도 그걸 두루마기를 펴서 읽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24 그 장로들 가운데 한 장로가 나타나서 요한에게 말합니다.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되신 분이 승리하셨다. 그분만이 이 두루마기를 펴서 읽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희망 섞인 말을 던지면서 울지 마라, 그렇게 위로의 말을 건넸을 때 요한의 마음은 안도를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또 한 장면을 이제
이제 하나의 슬라이드처럼 지나가면서 또 다른 장면을 요한을 보게 되는데, 보좌와 네 생물과 24 장로들 그 주위에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분이 계시는데, 그분을 보았는데 그것은 곧 어린 양이었던 것입니다. 어린 양이었는데 옛적에 도살되어진, 그러니까 살해되어진, 죽임당한 그런 어린 양의 모습을 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.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광경 아니겠습니까? 그 어마어마한 광경의 그 하늘 보좌와는 전혀 다른 그 왕의 위임식을 하는 그런 광경에서 그 주인공이 어린 양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 어린 양은 뿔이 7개가 있고 눈이 7개가 있었다. 이건 상징적인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. 그 7 눈은 모든 나라에 보내진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또 설명을 달아놓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보십시오. 그 어린 양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있는 그분의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, 받았을 때, 취했을 때 그 람바노라는 그런 그 원래 원문의 뜻이 있는데, 그것은 곧 그 위임식 때 쓰는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take out, 그 자기가 취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은 겁니다. 람바노, 그게 바로 대관식 때, 위임식 때 쓰이는 그러한 용어라는 것입니다. 자, 그 두루마기를 어린 양 대신 그분이 받았을 때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. 5장에는. 우리는 누구나 다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분 아니겠습니까? 두루마기를, 봉함된 두루마기를 받았을 때에 얼마나 이제 그 위임식이 이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때 네 생물과 24 그 장로들 보좌 주위에 있는 그러한 모든 분들이 그 앞에 어린 양 되신 그분께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되어졌는데, 검은고, 하프라고도 하죠. 하프를 들고 또 금, 향이 가득히 담겨 있는 그 금 대접을 들고 경배를 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는데, 금 대접, 향이 가득한 그 금 대접은 무엇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바로 거룩한 백성들의, 거룩한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거룩한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 그 금 대접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 노래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. 새 노래, 뉴송, 카이노스라고 하는데요. 카이노, 이거 카이노스 원래의 그 뜻은 그 시간적으로 흘러서 되어지는 그러한 새로움이 아니라 질적인 그러한 새로움, 그것이 바로 카이노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. 그 원래 헬라 원문 뜻이 바로 새로운 노래, 새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. 새 노래. 이것은 이 새 노래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참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. 하늘 보좌에서 벌어지는 그 웅대한 위임식, 대관식에서 새 노래를 온 그 주위에 있는 장로들과 동물들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누구를 찬양하고 경배합니까?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합당하고 합당하다. 그리고 온 백성을 바로 핏값으로 대속했다.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. 이 어린 양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, 조금만 우리가
이야기하게 되면 그 성경을 읽었다면은 이 어린 양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. 패스오버라고 그러죠. 넘어갔다. 그리고 피입니다. 피.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어졌을 때, 빠져나왔을 때 그 사건이 바로 그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게 될 때 그 모든 애굽 안에 있던 장자의 죽음이 다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.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했던 그런 사람들도 그 재앙이 넘어간 것을 기념해서 유월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또 한 가지 떠오르는 사건은 바로 대속이라는 겁니다. 대속. 어린 양을 피를 그 문설주에 바름으로 인해서 대속이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다. 라는 것이 그 뜻이 바로 이 어린 양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그분을 찬양하는 그 내용,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바로 대속했던 그분을 찬양하고, 그리고 모든 나라의 제사장이 되게 했고, 그리고 모든 백성의 왕 같은 왕 노릇을 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나라 백성에 통치하게 되는 그러한 노래를, 찬양의 새 노래를 부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. 또 한 가지 더 사건은 이제 천천만만 아주 온통 그 보좌 위에 가득한 천사들까지 다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. 얼마나 웅대하고 장엄한 그러한 대관식의 모습이겠습니까? 그 찬양의 내용은 7가지로 크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. 권능과 부와 지혜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.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?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.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땅 밑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또한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 피조물들이 다 모아서 또 찬양을 화답합니다.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대신 존귀하신 그분께 영광과 찬양과 능력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찬양하는 그러한 새 노래를 부르게 되어졌을 때, 거기에 옆에 있던 주 보좌관들, 한마디로 말하면 네 동물과 24 장로들이 아멘 화답하면서 다시 무릎을 꿇고 그분께 경배하는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의 내용인 것입니다.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요한계시록 그 5장의 내용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. 그것은 곧 봉인된 그러한 그 두루마기가 바로 왕의 대관식에 있어서 하나의 받돈과 같은, 그러니까 왕관보다도 더 귀한 그것이 없으면 대관식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. 오로지 그분만이, 어린 양 대신 그분만이 그 두루마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도대체 이 봉인된 두루마기 무엇입니까? 빽빽이 안과 밖으로 쓰여진 그 두루마기,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요한이 보았던 이제 미래에 펼쳐질 그러한 마지막 심판에 대한 그 내용이 그곳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. 오늘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안과 밖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칠해야 되는 것입니다.
봉인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, 누구나 다 읽을 수 없는 것이죠. 다니엘도 환상을 보게 되는데 다니엘서 그 12장에 보면은 너무나도 사람이 왕래가 빠르고 또 지식이 더하여져서 그것이 봉화했다고 그랬습니다. 오늘 우리가 이 너무 바쁜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또 정보화 시대에 속도화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봉해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인 것입니다. 바쁘면 바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멀리하죠.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마다 오늘 우리가 봉인되어져 있습니까? 아니면은 그것을 펼쳐서 읽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행하며 옮겨가며 적용하고 있습니까?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라도 읽지 않는다면,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면,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심령은 메마른 영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. 어린 양 대신 그분입니다. 높고 높은 그 하늘의 보좌,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창조주 그 하나님의 그 왕의 대관식에 있어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분은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난 분이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. 이것이 중요한 그러한 요한계시록을 풀어나가는 그러한 열쇠가 아니겠습니까? 그 왕의 대관식에 있어서 그 왕위를 수여받는 사람이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 불 권세와 능력, 그리고 일곱 눈, 완전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살필 수 있는 그러한 눈들이 가득한 분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금대접, 이 24 장로들이 쥐고 있던 그러한 하프의 노래, 검은고의 노래, 그 금대접 속에 향기로운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. 나중에는 그 금대접을 쏟을 때 그게 재앙의 마지막 그 재앙의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. 우리의 기도 내용이 어떤 기도의 내용입니까? 그 하늘 보좌의 금대접에 담겨져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까? 아니면 썩은 냄새가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그 무당에게 달려가서 빌 수 있는 그러한 그 종교적인 그 행위에 의한 그러한 기도의 내용입니까?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이 정말로 향기로운 하늘에까지 올라 그 병의 금대접에 담길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, 새 노래, 이 세상에서 부르는 그러한 노래, 유행가,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. 어떤 분은 뭐 강단에서도 목사님 막 그 유행가를 부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또 눈물을 흘리는 그 성도들도 제가 한번 봤는데요. 교회에서 부르는 그냥 의미 없이 다른 뭐 일을 하면서 부르는 그러한 유행가처럼 부르는 그 찬양을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러나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,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감격스러운 그러한 그 은혜의 장면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눈물 흘리는, 꼭 눈물을 흘려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 감사 감격하는 그러한 구원의 노래, 찬양의 노래, 전혀 옛날 과거에 부르는 그런 노래와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새 노래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이제 6장에서부터는 이제 대심판이, 대환란의 그러한 인이 하나씩 이제 떨어지면서 벗겨지면서 심판의 내용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
우리는 그 심판전에 그 하늘나라의 보장의 천상의 하늘나라의 그 보좌의 천상의 예배에 동참하고 그리고 어린 양의 대관식에 참여해서 그분께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는 권능과 부와 지혜와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어린 양 그분께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삶을 비록 땅에 있지만은 우리의 고향 하늘나라의 그 보좌를 사모하면서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에도 담대하게 기도하며 새노래로 찬양을 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